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 제목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15절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왜 유대인의 말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규정이 되고 나면 죄인이 아닌 정결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정결한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정한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규정이 되고 나면 일단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죄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아주 깊은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율법이 규정하는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라고 자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정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15장 전체에 3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기 모든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죠.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같은 내용의 비유를 왜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리와 같은 죄인들,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형제였던 또 너희 형제인 이 죄인들 또 세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집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 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집이 여기에서 없었다면 이 구원의 기쁨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집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한 곳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이라면 미리 땡겨 주시죠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섭섭할 만도 한데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몫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걱정은 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룰루랄라 자유를 찾아서 아주 먼 나라로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돈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낭비하고 맙니다. 급기야는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비로소 그는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를 떠나도 아주 많이 멀리 떠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인 지엽 열매라도 좀 먹을까 했지만 그에게 그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아버지 집이 샥 지나가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드디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풍족하게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결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주어지느냐? 오직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에 호흡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 선악과를 제외한 생명나무까지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계속해서 돈 없이 값 없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만 먹고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먹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양식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살게 하는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이가 바로 나, 누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하여 대대로 자손이 많아져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유명해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양식이, 그 땅에 그 자손이 양식이 풍족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이지요. 또
이삭의 때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의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또 보여주셨죠. 바로 그것은 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지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거친 광야에서 누가 주는 음식도 없고 농사를 할 수도 없는 그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바로 먹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와 개인에 있어서 가장 부귀 영화를 절정으로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는 양식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부족함이 없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육적인 배부름으로 표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약시대의 양식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네, 그것 역시 아버지의 집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버지 집이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본 구약에서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보여주었다면 이 신약에는 영적인 실체,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양식으로 잘 받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에게로도 가지 마십시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다른 그 어느 곳에 가도 이 양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은 둘째 아들이 돈 들고 나갔던 그 먼 나라와도 같습니다. 거기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배고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금방 밥 먹어갖고 배가 안 고프시겠네요. 배가 고프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 지금부터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버지 집은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도 가져오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기고 뿐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도 또 잡아서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집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뻤다는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광진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집을 나간 자식을 미워하기는커녕 행여나 언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매일 집 밖에 나가서 서성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집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서울에서 생활한 지 이제 8개월이 되었거든요. 가끔씩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딸을 이제 KTX 타고 가니까 데려다 주거든요. 딱 차에서 내려주고 딸이 딱 돌아서면 제 마음이 벌써 찡한 거예요. 벌써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때때로 내 자신을 너무너무 짓눌려서 정말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십시오. 아버지는 그러한 당신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은 아마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죄를 많이 짓지는 않죠.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한 집에 살면서도 충분히 아버지를 기다리게 할 수 있고 충분히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집만 안 나갔을 뿐이지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이지요. 사랑의 관계에서 대화는 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우와, 도대체 이거 얼마짜리야? 하면서 역시 소고기는 한우죠, 그죠? 와, 회는 저는 광어를 좋아합니다. 광어, 우와, 와, 갑자기 막 남편, 아들 막 생각나. 좀 갖다 주고 싶은데 이렇게 음식에만 감탄을 하고 나를 초대한 그분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나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식탁 자리는 대화를 꽃피우게 하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이 초대 식사 자리의 만찬의 음식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그 먹은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소화가 되어서 충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 중에 어디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정답은 제일 좋은 것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물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집안일이 대충 정리되고 나면 무조건 책상에 앉고 제가 마음을 정했거든요. 뭐를 할지 이렇게 멍청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상으로 가자. 그리고 일단 성경을 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일이 끝나면 무조건 딱 앉는 습관이 이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습관을 따라서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다 보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기를 몇 날이 딱 지나면 제 안에서 이렇게 갈급함이 막 생깁니다. 막 하나님이 고프고 막 목이 마르고,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딱 이런 느낌이 오면 그제서야 아버지 하고 불러봅니다. 그러면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렀는데도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냥 막 울면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 좀 많이 기다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참 잘 못하는지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읽었던 말씀들도 제 안에 새롭게 기억이 나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그래서 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꼭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이 식탁은 아버지의 가르침만을 듣는 곳이 아니라 내 이야기도 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도 아뢰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 손 벌리고 이미 내가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처럼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에 가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언제나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흠뻑 잠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은 동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형도 있는 곳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시끌벅적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마침 밭에 있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화가 막 났죠.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즐기자고 하지만 그는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언제 아버지 명령을 한번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한테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갖고 내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 그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다 창기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러면서 무척 섭섭해하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는 섭섭함이,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는 미움과 시기가 상당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죄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들이라고 사는 것이, 그 힘든 시기에 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힘들기는 다 똑같거든요. 자기들에게도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로마는 줄기차게 핍박을 해왔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도 아마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온 자기들이나 실컷 죄짓고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잘못 뉘우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죄인들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니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맏아들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맏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맏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동생,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이 동생 때문에 같이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공평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공평함만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 모두 중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했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모두 형과 같은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가지 상황은 모두 현재 우리에게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 형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하여 용서가 없는 마음, 형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 어느 누구와 형제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가 먼저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내가 절대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지 않는 이러한 마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이러한 마음, 힘들고 표 안 나는 일은 하기 싫은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마음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육자들은 스데반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은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받은 돌봄자들이 1대1로 돕는 그러한 사역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지요.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들은 명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의 명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돌아치입니다. 이거는 뭔가를 줄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듯이 우돌아치는 뭔가를 줄인 말입니다. 빨리 생각하십시오. 마치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자,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알 것 같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하나, 이런, 둘, 셋.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 우돌아치는 우리가 돌보면, 하치. 우리가 돌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없네요. 아쉽네요. 제가 뭐를 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무에서 제일 비싼 거 드시라고 하려 했는데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돌보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또 다른 예수를 돌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돌봄, 곧 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 나의 형제, 교회 밖에서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바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진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은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집에 있기를, 이 집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없는 양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양식을 충분히 받아 먹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